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지금 4장까지 둘러보고 오늘 5장을 살펴보는데, 오늘 5장 1절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죠.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몇 사람이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봐서 예루살렘이라는 이 성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정의를 행하는 사람 그리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왜 망했어요?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한 겁니다. 한 사람이. 어떤 분이 그렇게 기도했다가죠? 앞에다가 딱 붙여놓고 대한민국이여 걱정하지 말라.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도 스스로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그냥 함부로 살면서 대충 살면서 우리가 오후에 살펴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예배를 원하시는지 이런 부분들도 살펴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거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대한민국이 외치는 거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가 있으니까? 나 한 사람 내가 기도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에 이어서 우리 누가복음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홀로 남아서 자녀를 키우는 여인이 재판관에게 가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그 재판관이 들어줬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 끝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데 속히 그 원한을 풀어줄 건데,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믿음 있는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못 본다는 거예요? 못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불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이 예레미야서 5장 1절은 그냥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 곳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니까, 아하, 예루살렘이 그래서 망한 걸 보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내가 불심판할 거야 라고 하는 것도, 아, 그러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봐왔잖아요. 근데 말씀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기 전에 어떤 성경을 봤냐면 하박국서를 봤습니다. 하박국서를 보니까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성루에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따져볼 거야.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는 게 합당합니까? 하면서 따지잖아요. 그러면서 뭘 걱정하냐면, 하박국이 뭘 걱정하냐면 이런 걸 걱정해요. 아니, 그래도 예루살렘 안에 쓸만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쓸만하다니까 뭐 이거 사람을 그렇게 이야기하냐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이 사람도 의인이고 저 사람도 의인이고 저 사람도 의인이고 한데 하나님이 이 의인들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걔들 의인 아니야. 아, 그래도 의인이 있잖아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의인은 내가 다 벌써 챙겨놨다. 내가 걔들 죽이지 않아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나중에 스바냐서로 가면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의인들, 하나님을 찾는 겸손한 사람들 내가 옮겨 놓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디로 옮겨 놓았을까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이 당시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옮겨 놓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불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옮겨 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장소로 옮겨놓겠다.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냐면 천국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단순하게 한 구절 보고 이러네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 한 구절을 그렇게 해석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죠. 그 당시의 선지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그래도 예루살렘이 그래도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습니까? 그래도 몇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한 사람도 없어. 그러면 이런 사람들 예전에 내가 본 것 같은데요? 걔들 벌써 다 옮겨놨다. 내가 그 믿음 있는 사람들 하나도 죽이지 않아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서 이 부분이 사람들이 하도 의아해하니까 잘 못 믿잖아요. 아니 한 사람도 없는데, 내가 볼 때는 좀 의로운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지금으로 친다면 이거예요. 보니까 교회도 사람들이 많이 나가고, 뭐 하나님 믿는다고 믿는 척하고 하는 사람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 이 세상에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은데 어렵지 않다고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오늘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을 그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뭐 하고 있어요?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어쩌고 여러 가지 말을 해요. 이 뒤에 보면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실상은 뭐라고요? 거짓 맹세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뭐하고 있냐면 거짓 맹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거짓 맹세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데, 이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 초기의 시대에는요, 누가 통치를 하고 있었냐면 요시야라고 하는 임금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임금도 행하지 않았던 한 가지를 행했는데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고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앴습니다. 사람들이 다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따라왔는데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따라왔는데 남유다가 망했어요. 왜 망했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요시야 따라 사람들이 하나님 섬긴다고 잘했는데 왜 망하게 하세요? 하나님 말도 안 되지. 그런데 오늘 여기에 하나님은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걔들 와서 요시야 앞에 와가지고 나도 하나님 섬길 거예요, 나도 이 예물 드릴 거예요 했는데 다 그 모든 말들이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시야 앞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했지만 그들이 집에 가서는 뭘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숨겨놓고, 여기서만 보면 설마 그랬겠어 하거든요. 설마 그랬겠어? 그런데 에스겔에서 넘어가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에스겔 하도 장로들이 와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의로운 사람들을 망하게 하면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세요.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벽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 벽을 막 헐어라 그러죠. 헐어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수많은 곤충들이 들어있고 우상들이 잔뜩 들어있고 향을 피워가지고 사람이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향을 피워놨어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가 그렇게 많았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보다 그 뒤에 에스겔이 예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이게 뭐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 나중에 보면 다 밝혀지더라는 거예요. 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 거예요? 진리를 구하는 사람, 그 진리대로 사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은 스스로를 뭐라고 그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진리 안에서 살아야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죠? 생명이 있는 언어를 해야죠. 생명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여, 주의 눈은 진리를 찾지 않습니까?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찾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밑에 나오죠.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해요. 그들을 멸하실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은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나중에 에베소서에 가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때로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서 뭐라고 하냐면 감각이 없는 자라고 합니다. 자, 감각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자, 제가 왼손이 있습니다. 감각이 없으면, 여기서부터 감각이 없으면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움직일 수 없어요. 손가락은 못 움직여요. 그럼 여기에 감각이 없으면 이 손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때로는요, 감각이 없으면 잘려나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전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면 이 손을 절단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기를 피를 딱 묶어가지고 피가 통하지 않게 해요. 그 감각이 없게 만들어서 자릅니다. 감각이 없으면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감각이 없는 상태에서는 내가 내 손을 어떻게 잘못 비틀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모양이 다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치셨어도 모르는 거예요. 왜? 아니, 지금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 왜 답답하게 저렇게 살고 있어? 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각이, 마치 우리 육신에 감각이 없어져서 느끼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를 알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께 치셨어도 재수없어 맞은 거야. 어쩌다가 또 그런 일을 당한 거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반응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웃기지 말라고 그래.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래.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교만해지는 거죠. 누구한테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교만해지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도 알아채요, 못 알아채요? 알아챌 수가 없어요. 교만해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4절과 5절은 두 가지의 일을 이야기해요. 4절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제 예레미야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그러니까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무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야.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요즘 보세요. 지금은 모든 국민들이 함께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한글을 읽을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죠. 근데 이 당시에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겠죠. 자, 그러면 많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어머니가 알려준 하나님, 아버지가 알려준 하나님, 그리고 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와서 알려주면 그 하나님 믿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비천하고 어리석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겠죠. 그러면 누가 가르쳐줘야 돼요? 아는 사람이 가르쳐줘야죠. 아는 사람이. 그래서 5절입니다. 내가 지도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차피 모른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겠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도 일제히 뭘 꺾어요?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끊고 결박을 끊는다라고 하는 이 멍에는 뭐고 이 결박은 뭡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 멍에 결박하면 이렇게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게 구속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멍에라고 하고 결박이라고 하는 것을 뭘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금 이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 안 산다는 거예요? 안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여겨요? 멍에와 속박으로 여기고 그것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시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째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들을 대적하며
하나님 믿는 사람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대적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들이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2편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는 야, 이 결박을 벗어날 거야 라고 했는데 그 결박을 벗어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비웃으셨잖아요. 시편에서 보니까 비웃었어.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비웃으면서 아이고 잘났다, 그래 결과가 어떻게 되나 보자 라고 했더니 그 뒤에 결과가 나온 겁니다. 6절이에요. 그러므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지도자들이고 비천한 무리고 간에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거예요. 왜? 감각이 없어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어도요, 패션 테러리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옷을 갖다 입었는데 어때요? 감각이 없어. 도무지 왜 저렇게 입었을까? 말도 안 되게 입고 다니는 사람 있죠. 근데 어떤 분들은 감각이 있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감각이 있어요. 그렇게 입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감각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숲풀에서 사자가 나와 그들을 죽여요.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해요. 표범이 성읍들을 엿보고 또 나와서 찢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못 느껴. 왜 못 느껴요?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거야. 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어서 여호와 길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지도자는 뭐라고 그래요? 일제히 멍에를 꺾고 율법을 버려야 돼 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각 없으니까 너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구나, 어쩔 수 없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렇구나. 그래서 그 뒤에 이유를 딱 명확하게 찝어서 말씀하세요. 이는, 이렇게 되는 이유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합니다. 이렇게만 전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쭉 살펴봤잖아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제사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세 가지의 윤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신앙윤리죠.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제사가. 그 다음에는 뭘 이야기하냐면 가정윤리를 이야기합니다. 가정윤리가 올바로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정윤리를 이야기할 때 애를 낳으면 어떻게 하고, 애는 어떻게 해가지고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는 어떤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사회윤리입니다. 사람들이 자라서 결혼하면 어떤 사람들과 결혼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사회 규칙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고, 이것을 이야기하죠.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신앙윤리, 가정윤리, 사회윤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지 않고 신앙윤리 중에서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든 사기를 치든 사람을 죽이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를 신앙, 가정, 그 다음에 사회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7절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시니, 이게 뭐가 깨진 거예요? 첫째, 신앙윤리가 깨진 거죠.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뭘 섬기죠? 이방신을 섬겨.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더니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먹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먹이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먹이셨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벌려, 그래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이게 아니고, 들판에 가보니까 벼가 익어가고, 밭에 가보니까 많은 먹을 것들이 있고 과일이 있잖아요.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 이후에 5장 마지막 부분에 또 다시 한번 합니다.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먹고 살게 하셨어요.
때로는 병이 들면 그 병이 든 것을 낫게 하는 약초까지도 주셨죠. 근데 배가 부르니까 그들이 뭐였냐면 간음했어요. 간음했다는 것은 뭐가 깨진 거죠? 가정윤리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윤리가 깨지니까 뭐가 깨져요? 가정윤리가 깨집니다. 그리고 가정윤리가 깨지고 나면 창기의 집을 허다히 다니며, 그 다음에 8절,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구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야, 너 말이야 나만 안 섬기고 말이야 또 다른 우상 숭배한다, 이것만 말씀하지 않아요. 그게 깨지고 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꼭 뭐가 같이 깨지냐면 윤리적인 부분이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가정윤리, 그 다음에 뭐가 깨져요? 사회윤리가 깨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책이 어떤 책이냐?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레위기라는 책입니다. 레위기 속에서는 신앙윤리와 가정윤리와 사회윤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레위기 이후에, 신명기 이후에 모든 내용들은 어디로 초점을 맞추는지 아세요? 레위기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자꾸 그렇게 엉뚱하게 살아? 매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잖아요. 매주 우리 성경 보면서 다른 얘기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레위기 있는 말씀하고 비교해가지고 지금 너 잘못됐어, 이거 잘못됐어, 똑같은 이야기 하는 겁니다. 항상 다른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니까, 다른 역사적인 상황들이 있으니까 다른 이야기 같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8절을 보면 그들은 둘 다 있는 살찐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른다. 이게 지금 얼마나 엉터리 같은 세상입니까?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망해버린 로마가 아니라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남유다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망시킬 거야. 어떻게 하냐면 10절이죠.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는 것이 전공이 아니라,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뭐가 있냐면 공의의 하나님이거든요. 공평해요. 믿든 믿지 않든 잘못을 했으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근데 여기 보니까 너희는 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존재가 있겠죠. 물론 그들이 누구냐면 나중에 쭉 읽다 보면 이 너희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보면 그 성벽에 올라가 있는데, 그 성벽 하니까 이 써있죠. 밑에 이 해가지고 밑에 내려오면 뭐가 있어요? 포도나무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벽이라고 하니까 성벽에 올라가서 다 무너뜨리는데 다 무너뜨리지 말고, 성벽에서 무너뜨리나 보다. 근데 그 뒤에 바로 뭐가 나와요? 그 가지만 꺾으라 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성벽은 성벽이고 가지면 가지지. 이 성벽은 포도나무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포도나무라는 것은 왜 포도나무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서 5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표현하실 때 뭐라 하냐면,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옮겨와서 어디다 심었다고요? 가나안 땅에다 심었다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예레미야서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구나, 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성벽에 올라갔다, 이것은 포도나무로 올라가서 다 자르는데 다 잘라라? 아니에요. 몇 가지를 잘라야 돼. 그럼 뭘 자르냐면 그 가지만 꺾여요. 그 가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 자르는 게 아니라 그 가지라고 하잖아요. 그 덜을 딱 붙이잖아요. 왜 그 가지예요? 그 가지는 뭐냐면 열매 없는 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하시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왜? 아무 쓸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의 그 지금 우상 숭배하느라고 또 신앙윤리, 가정윤리, 모든 사회윤리가 깨진 그 상태에서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가지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이름 찾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야. 하나님의 보호가 그곳에 있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끝까지 보호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뭐였다고요? 반역했어요. 왜 망했냐면 심히 반역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세요. 그들 누구죠? 금방 이야기했던 유다와 이스라엘이죠.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인정하지 않아, 무시했어요. 자 보세요. 사람이 가장 기분 나쁜 게 뭘까요? 집에 딱 들어갔어요. 가장이 집에 딱 들어갔어요. 아니면 아내가 집에 딱 들어갔어요. 문 열고 나왔어요 하면서 딱 들어갔는데 분명히 사람은 있는데 아무 쳐다도 안 봐. 가서 아무리 불러도 쳐다도 안 봐. 얼굴만 막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있어. 아무리 있어도 말도 안 시켜. 완전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죠. 자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정말 나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먹을 거 다 줬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 이 말씀대로 살아. 그러면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잘 돼 하면서 율법을 지었어. 그런데 아무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참 속 터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 예레미야서 처음에 봤잖아요. 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도 그렇게 말 안 듣고 말도 안 시키고 무시하니까 야, 내가 뭐 잘못했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12절은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야, 지금 뻔히 앞에 있는데, 뻔히 지금 와가지고 나왔어요 했는데, 아이고 오늘은 남편 없으니까, 오늘은 아내가 없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투명인금 취급하는 거죠.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계시지 않아. 아니 그래서 우리한테 재앙 없어. 이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좀 전에 감각 없는 사람들 이라고 했잖아요. 감각 없는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 딱 하더니 13절에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선지자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여기 12절에서 그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13절에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선지자가 뭘까? 선지자는 바람이라 하는데 선지자는 바람 같은 존재, 뭐 바람 타고 구름 잡는 못된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이상한 말만 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를 짓는 입장에서, 범죄자의 입장에서 경찰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일반 국민들은 경찰이 좋죠. 왜? 지켜주니까. 그런데 도둑놈들은 경찰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죠. 잡아가니까. 자 그러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잘못하는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가서 너 이거 잘못하는 거야 라고 하면 그 말하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진짜 선지자들이 가서 말하는 거예요. 야, 당신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하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말하는 것들 말이야, 바람 같은, 아이고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뒤에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쭉 끝까지 읽어보면 다 알게 될 거예요. 이 당시에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레미야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말씀이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 예레미야가 그 전하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그 말씀은 뭘까요? 성경일까요? 아니면은 다른 걸까요? 성경이 아니에요. 왜? 이 사람들은 율법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율법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는데 아유 저 사람 말씀대로 사는 거야, 말씀대로 안 살아, 이걸 평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르니까. 이 사람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말씀이 그들의 소유에 있지 않대. 모르면서 자기들이 정해놓은 자기들의 원칙이 있죠. 그걸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레미야가 항상 말했잖아요. 이스라엘 망한다. 이스라엘 망한다. 이스라엘 망한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망한다. 그렇게 말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같이 그들이 당할 거야. 너 망한다며 너 먼저 망할 거야 이놈아.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답답한 이야기죠. 자,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이 만군하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으니까, 뭐 예레미야가 지금 너 거짓말했다고 한다고? 뭐 예레미야가 먼저 망할 거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지금 13절에 이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이 말했지? 그러니까 봐,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야, 네가 말하는 거 불 돼가지고 저것들 다 죽일 거야. 다 태울 거야. 쟤는 나무고 너는 불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매일마다 맞고 살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1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또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경관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자, 보세요. 아니, 지금 누군가가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쳐들어와가지고 뭐 하냐면 너네 성에 있는 모든 거 다 먹어치울 거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요, 약속하지 않은 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지 않은 것은 행하세요, 행하지 않으세요? 행하지 않으세요? 약속한 것을 행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그 하나님 약속하신 거니까 이런 일을 하겠죠.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박국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비록 무화과나무가 모사가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또 밭에 그 다음에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하면서 울면서 찬양을 하거든요. 왜 그 찬양을 했어요?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박국도. 그럼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레위기에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너희들이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할 건데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서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될 것인데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다. 벌써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벌써 다 예언을 하시고 너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잘 섬겨.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 하나님 율법을 준 거는 나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18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때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않을 거야. 왜 하나님께서 다 안 죽여요? 아직은 종말 때가 아니잖아요. 아직 예수님께서 오시는 재림하실 때가 아니잖아요. 남아 있어야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지. 19절 그들이 망한 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그래. 말씀을 버린 거야. 하나님 무시했잖아.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아니 이방신들 다 버리라고 그랬는데 섬겼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을 섬기리라. 너 저쪽 다른 나라로 옮겨가서 결국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방신 마음껏 섬기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절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여 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자, 이렇게 외쳤어요. 근데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요. 자,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너희 지각도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 그러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 그러니까 이 백성들한테 말해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뒤에 보니까 이를 들으라라고 하잖아요. 아니, 듣지 못하는 사람한테 왜 들으라고 그래요? 보세요. 여기에 컵이 있습니다. 여기에 뭔가가 채워져 있어요. 그럼 다른 거를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담아요. 끝난 겁니다. 이거는 더 이상 다른 걸 이걸 버리고 담아야 되는 거예요. 버리고. 그런데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기다 다른 걸 채울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벌써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채워져 있죠?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이 다 채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근데 왜 들으라고 그래요? 이 사람 듣지 못하는데. 어차피 이 사람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들어야 되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사람들에게 어차피 얘들은 이렇게 망해.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야, 왜 안 들어? 말 좀 들어, 말 좀 들어. 제발 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살았으면 좋겠어 하면서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게 내가 세상을 만들었어. 이 사람아, 파도의 한계를 정했어. 바다의 한계를 정한 사람이야. 정한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창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창조한 존재는 없거든요.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23절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게 놀랍죠. 22절은 파도는, 바다는, 모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요, 안 해요? 다 순종하잖아. 바다의 경계를 다 정해놓으니까 파도가 넘어오지 않잖아요. 모래를 갖다 놓으니까 바다와 땅의 경계가 생겨서 사람들이 놀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자연은 하나님 말씀 듣고 뜻대로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 사람은 어때요? 안 들어요. 그래서 23절에 너희 백성은 파도도 순종하는데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했어. 그래서 24절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라고 말도 안 해. 자,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면 지금 요즘 비가 가끔 오잖아요. 얼마나 좋은 비예요? 이 비가 오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가을 되면 추수를 할 거 아니에요? 자, 추수할 때 되면은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추수감사도 있고 또 먹을 때마다 감사하잖아요. 맛있어. 감동하면서 먹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도 하나도 없어. 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셔도 하나도 믿지도 않아요. 감사는 고사하고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인정이라도 했으면 좋겠어. 인정도 안 해. 하나님 속 터지는 거죠. 그래서 25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뭘 막았어요? 좋은 것을 막았어요. 너희들이 이런 짓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잔뜩 준비해놨는데 받을 수가 있냐? 못 받지. 당연히 못 받지. 그래서 너희들이 망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26절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그러면 덫 놓아가 사람 잡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사람이 사람을 사랑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사람을 잡아 뭐 하기 위해서 그럴까요? 왜 올무를 놔가지고 사람을 잡아놓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뒤에 나와 있어요. 27절 세장에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한데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 잡아가지고 뭘 뺏었다는 거예요? 돈을 뺏었다는 거예요. 사람 속여가지고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속여서 돈을 버는 사회. 이것이 지금 뭐가 깨진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신앙윤리가 깨졌고 가족윤리가 깨지더니 이제 사회윤리가 다 깨져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그야말로 망조가 된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28절 이렇게 속여가지고 살찌고 윤택하며 그럼 좀 사람이 좀 착해져야 되는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뭘 얻으려고? 이익을 얻으려고 사람을 죽여요. 이익을 얻으려고 사람을 속여요. 이익을 얻으려고 뭘 바꾸냐면 재판을 바꿔요. 재판의 결과가 바뀌어요. 보세요. 그 다음 바로 나오죠. 28절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재판이잖아요.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아니하고 빈민의 돈이 없는 사람들은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화두가 뭐죠? 공정이잖아요. 공정. 그 공정의 화두 속에 뭐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죠? 재판이 들어있는 겁니다. 재판. 공정의 화두 속에는 항상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그 안에 들어있는 말이 재판이에요. 재판. 법적으로 이게 공정하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 공정한 거를 뭘로 판결을 해요? 법적으로 판사가 하는 거잖아요. 검사가 기소를 하고 변호사가 이거 아니다 하면서 판사가 하는데 결과 나온 걸 보니까 돈 있는 사람은 무죄, 돈 없는 사람은 유죄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지 않아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왜 망했죠? 이래서 망했거든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일부 목회자들이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않고 아유 무조건 그냥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밝히는 경우가 있죠.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이야기해야 돼요. 자기 생각을 보태면 안 되죠. 빼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더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뭔가 부족해. 그래서 내가 더해야 돼.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요. 하나님 말씀 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쓸데없는 소리 했어. 이런 걸 집어넣어가지고 그래.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재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듣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알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거는 저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29절 내가 이 일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겠습니다. 이 일이 뭐죠? 재판 공정하지 않은 거, 못된 짓 해가지고 돈 뺏은 거, 그리고 그 사람 죄가 없다고 하는 거, 이거 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 이런 재판을 불공정하게 하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보복하신답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중요하게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남유다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예루살렘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고 그래요. 귀신 봐야지 재밌나? 놀라운가요? 요즘 보니까 그 쇼타임이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귀신 부리는 무당 이야기가 TV에서 나오던데 앞으로 무당 이야기가 TV에 좀 더 많이 나올 것 같죠? 어쨌든 이 무당이 이렇게 귀신을 부린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 그 귀신 얘기가 재밌습니까? 아니면 귀신 얘기가 무섭습니까? 놀라운 일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뭐냐면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선지자들 거짓을 예언해요. 여기에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이 모든 역할을 함께해서 같이 하는 존재가 요즘으로 치면 요즘 선지자가 없잖아요. 요즘으로 치면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자꾸 빼.
뭔가를 자꾸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뭔가 하나님 말씀 같기도 하고 좀 뭔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뭘 좋아하냐면 좋은 말을 해주는 걸 좋아해요. 당신 돈 벌 거야. 오늘 동쪽으로 가봐. 그러면 귀인을 만날 거야. 아, 이렇게 신앙생활만 해도 당신 천국에 분명히 갈 겁니다. 못된 짓 해도 괜찮습니다. 용서받아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자기 마음만 편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왜? 자기 돈 벌려고, 자기 명예를 높이려고.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진짜를 얘기했던 예레미야는 매일마다 의다 터져요. 가짜를 얘기했던 사람은 매일마다 배가 터져요. 너무 많이 먹어서.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권력으로 다스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백성들이 잘못됐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맞아 저게 진짜야.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지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 잘못 증거하면 뭐가 이상한데? 이거 이상한데? 이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뭔가 궁금한 것이 있다면 공부하시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바로 된 길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좋은 것들이 있다잖아요.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허물이 이러한 것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뭘 막았다고요? 좋은 것을 막고.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준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들이 거짓말하고 제장들이 자기 권력으로 하는 것을 좋다고 여기는 사람한테는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준비하신 것이 바로 우리 것이 되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듣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는 들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들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했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진정한 신앙의 길이 되겠죠. 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처럼 바른 말씀을 증거했던 것처럼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바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